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놓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41절이나 되는데 맹인의 이야기로 구성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맹인의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불쌍한 그 맹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그 맹인 앞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 해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학에서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맹인 입장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그 맹인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맹인을 죄인 취급했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맹인을 변호해 주는 발언, 그 발언은 그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이해해 줄 때 마음이 열리고 녹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습이나 규율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단계는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요, 주관적으로 나 혼자만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빛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이고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들은 이 맹인은요, 한 줄기 희망으로 들려왔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의사도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고 메시아라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침도 치료에 효험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름철에 따끔하게 모기에 물렸을 때 약이 없으면 침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침이 상처를 치료해 준다라는 그런 민간 요법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그 침으로 만든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샘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침과 흙을 버무려 만든 진흙을 눈에 묻힌 그 모습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손을 더듬거리며 실로암 샘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 무성히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 어떤 병자든 낫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맹인은 보통 사람보다 귀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모든 소문과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이 이야기였을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맹인은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떠 보게 되었을 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의 가르침대로 맹인과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고쳐지니까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에 더 큰 충격에 빠졌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살아서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에 구원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부자 가난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가난 청년은요, 10계명을 잘 지켰으나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가난 청년은 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이 모두 낱낱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비치신 그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치부와 어두운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맹인의 눈을 떴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러자 맹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암이라는 장소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순종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맹인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2번씩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뜬 이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 고침을 받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수없이 많은 핍박이 몰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믿음이 그저 1단계의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됐습니다. 2단계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직접 경험해야 담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실로암 샘에 가서 눈에 묻은 그 진흙을 씻으라는 큰 명령을 내렸어도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맹인처럼 앞이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2단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은 완고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침을 뱉어가면서 진흙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율법 조항 어겼다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도 살리는 그들이었는데 존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살린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밝히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맹인은 어떻습니까? 고쳐지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밝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맹인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까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수님을 오히려 담대하게 증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그 소망의 말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 샘으로 가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참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맹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때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맹인이 정적으로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캄캄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 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갔을 때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보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빛을 보게 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의 높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보냄을 받은 실로암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불확실성의 상황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맹인처럼
눈에 진흙을 바르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실로함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걸음씩 용기 있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빛을 보게 되고 더 큰 믿음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의식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1단계의 그 믿음이 2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